오늘 누군가를 위해 문을 잡아주거나 가벼운 몸례를 건네는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셨나요? 누군가가 문득 생각이 나서 안부의 문자를 건네고 마음을 쓰는 작은 정성 쏟아보셨나요? 거창한 희생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작은 손길에서부터였습니다. 나의 작은 베품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통로가 될 수도, 나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무너진 하루를 일으켜 세우는 기도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채워보면 어떨까요?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여기는 깨어있는 사람들의 라디오 방송 불이 깊은 시띵나무입니다. 찬양 낮은 곳으로와 함께 886회 시작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부활하신 이후에 천사들을 통해서 주님은 베드로를 특별히 따로 언급하신다.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갈릴리에서 주를 배울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얼마나 고통 속에서 슬퍼하고 자신을 자책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3번이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 물어보시며 베드로의 실패한 신앙을 공적으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다. 그리고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자신을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서 진심으로 그 사랑을 고백하게 된다. 주님은 그 사랑의 고백 위에 자신의 양떼를 돌볼 것을 명령하신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내 양을 사랑하느냐 고 물어보신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냐 고 물어보신 것이다. 양 자체는 베드로에게 부담과 괴로움을 주는 대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사랑을 근거로 하여 양을 베드로에게 부탁하고 계신 것이다. 성도 그 자체가 때로 서로에게 피곤함과 부담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다른 성도에 의하여 혹 손해를 보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근거로 하여 양을 부탁하였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내 자신이 주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우리의 중심으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면 그 사랑을 근거로 하여 다른 양을 향하여 마음을 넓히고 관심과 돌봄을 베풀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것이요 동일한 사랑을 주시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단상,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자 이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진실한 사랑 이 세상 모두 품는 참된 사랑 연약한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그 사랑 내가 전하게 하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부족한 나를 드려 예배합니다. 헛되고 거짓된 마음 다 버리고 주 품에 내가 안기어가리.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 되기.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예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세상에 하나뿐인 진실한 사랑 이 세상 모두 품는 참된 사랑 연약한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그 사랑 내가 전하게 하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부족한 나를 드려 예배합니다. 헛되고 거짓된 마음 다 버리고 주 품에 내가 안기어가리.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 되기.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예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거짓된 마음 다
단상 후 들으신 찬양은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이었습니다. 나의 마음을 두드린 찬송, 내가 사랑하는 찬송을 함께 나누는 시간, 나의 찬송, 나의 노래입니다. 삼척교회 손연우 형제님께서 간증과 함께 찬양 신청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 자매님들. 2018년 8월 1일 구원받고 현재는 대구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삼척교회 손연우 형제입니다. 군생활 중 주말 오전마다 뿌리 깊은 시띠나무를 들으며 형제 자매님들의 귀한 간증과 기도 부탁을 들으며 저도 전도하고 있는 영혼을 기도 부탁드리고자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군 입대 전 저의 기도 제목이 전도할 수 있는 한 영혼을 군 생활 중에 붙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놀랍게도 입대 당일에 정문에서 제 고등학교 친구 김준범을 만나서 같은 생활관 바로 옆자리로 배정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영혼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때부터 김준범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 기도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제가 입대할 때 챙겨갔던 홍정현 목사님의 성경 강연의 시리즈 책을 활용하게 해주셔서 친구가 1권부터 8권까지 완독하였고 저희 교회 말씀도 들어보고 싶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교회에서 성경 강연회가 있을 때 참석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 같은 특기로 후반기 교육도 함께 보내며 계속해서 전도를 이어나갈 수 있었고 감사하게 자대 배치도 부대는 다르지만 같은 대구 지역 안으로 배치받게 해주셔서 외출을 통해서도 쉽게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에 외출이 2개까지 제한된다는 점에서 교회 전도 집회를 참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예 수양회를 권유하였고 권유한 결과 참석하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휴가 주기를 고려해서 5차 학예 수양회로 인도할 계획인데 김준범 친구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꼭 참석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긴 기도 부탁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신청곡은 친구의 학예 수양회에 참석을 소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찮은 사람들 찬양 학예수 신청합니다. 네, 손현우 형제님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형제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참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기도 부탁하신 김준범 친구가 5차 학예 수양회에 꼭 참석해서 마음 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그럼 신청해 주신 찬양 학예수 들으시고 간증 이어집니다.
청주교회 최민서 자매님께서 카카오 채널로 간증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주교회에서 교수하고 있는 최민서 자매입니다. 저는 24년 11월 대집회 말씀을 듣고 교제에 붙게 되었고 예전 2008년도에 대전교회에서 1년 동안 교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회사를 다니던 자매님이 성경 공부를 해보자고 권하셔서 전도사님과 상담을 했고 생전 처음 듣는 말씀에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또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 믿어졌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 회사가 이전해서 이직을 해야 했고 다른 회사를 들어가 교대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주말에 교회 나가기보다 근무하기를 택했고 돈 욕심이 생겨 쉬는 날도 없이 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교회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말씀도 제대로 듣지 못했고 교제도 서서히 안 나가며 연락도 끊고 완전히 교회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말씀도 성경도 잊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도 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돌아온 지금 쭉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늘 나를 놓지 않고 보고 계셨구나,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고 느낍니다. 제가 살아온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교대 근무를 하면서 돈은 많이 벌었지만 몸도 안 좋아지고 마음도 지치고 사람들한테 상처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울감에 시달리니 돈도 필요 없고 가족들과도 연을 끊었고요. 어릴 때부터 외로움을 많이 탔었는데 사회에 나와보니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마음에 병이 들어 아무것도 할 자신도 용기도 나지 않고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 청년 시절은 앞이 보이지 않는 암흑 같았어요. 세상이 두렵고 밖에 나가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늘 생각했던 건 그 1년 교회 안에 있을 때 정말 행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지금 신랑을 만나 고향인 청주로 이사를 왔는데요. 왜 여기로 오게 되었는지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 해 이사 오고 생긴 첫 아이가 임신 30주에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잘못 살았던 내 과거를 원망했고 그 슬픔을 신랑에게 의지해 이겨내려고만 했습니다. 그때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음에 또 임신을 했고 잘못될까봐 시간이 갈수록 불안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했고 그렇게 임신 30주가 됐을 때 조기 진통이 와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을 맞으며 2달 넘게 있었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계속 누워 있어야 했는데 배는 계속 아프고 그 와중에 진통이 계속 와서 아픈 것보다 아이가 잘못될까 하는 그 불안감이 정말 너무 컸습니다.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못 자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기도뿐이었습니다. 우리 아이 지켜달라고 살려달라고 건강하게만 태어나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고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음에도 잘못될까 늘 불안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교회로 돌아가야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이 다니는 공부방에 데려다 주면서 오며 가며 인사만 나누던 어떤 할머님께서 어느 날은 비가 많이 오는데 우산이 없으시다 하셔서 우산을 빌려드렸습니다. 돌려줄 때 연락한다고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다음에 우산을 돌려주신다고 해서 만났는데 그분이 자매님이셨고 자주 마주치다 보니 가까워졌습니다. 교회 이야기를 하다가 저도 아가씨 때 잠깐 다녔었다 하니 자매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말씀하시며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없다고 다 이루어져 간다고 눈물을 보이시면서 제 손을 꼭 잡고 교제해 주시는데요. 번뜩 내가 잊고 살았던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대집회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도 생각이 나며 만감이 교차해 눈물이 났습니다. 아, 이건 우연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못난 저를 놓지 않으시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길 바라셨구나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보니 부모님 마음을 더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줄 수 있는 그 마음을요. 그리고 목숨까지 내놓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정말 큰 사랑이 아니면 대신 죽어줄 수 없다는 것을 엄마가 되고 알았습니다. 저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아이를 통해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교제에서 떨어져 있던 시간도 결코 헛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힘듦을 겪으며 저는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어떤 것도 비록 그것이 징계였을지라도 아무것도 헛된 것이 없었습니다. 다 이유 있는 고난이었음을 지금에서야 느끼고 이제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중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해서 하나님께서 날 살려주셨고 약하게 힘을 더해주셨고 내가 이토록 부족하고 나약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천국에서 함께하게 되었으니 내가 했던 방황들, 고통들도 헛되지 않았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워 죽고 싶었던 그 시간들을 이렇게 간증하며 지금은 자랑하기까지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는 버림받은 것 같이 내 자신이 너무 불쌍했는데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천국 가게 해주셔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기댈 곳도 믿을 곳도 의지할 곳도 없을 때에도 늘 함께 해주셨고 내가 있다. 내게 의지해라. 걱정하지 마라. 항상 함께 있어주겠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 계셔서 정말 감사하고 지금 저는 예전의 저와는 다르게 참 많이 변했다는 걸 느낍니다. 지금도 여전히 쉽게 상처받지만 주님 안에서 치유받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기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일도 내게는 득이 되고 또 이유가 있음을 알기에 받아들이며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꼭 붙어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무능력하고 가진 것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내 자리에서 주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청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덕분에 교제에 잘 적응했는데요. 형제 자매님들처럼 많이 베풀고 사랑 실천하며 배워가고 싶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성장하며 그 사랑 키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아야 할 이유도 알려주셨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달려가려 합니다. 그리고 올해 가족전도에 더욱 힘쓰려고 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연약한 저와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아이, 그리고 우리 남편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찬양부에 들어간 지 2달 정도 되었는데요. 설렘과 즐거움으로 배워가고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양부 화이팅! 청주교회 화이팅!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신청합니다. 네, 최민서 자매님 사연 감사합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고 다시 이끌어 주셨다는 고백이 참 깊이 와닿네요. 힘들었던 순간들까지도 지금의 믿음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주님의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주님에게서 멀어졌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자매님의 간증에서 다시 일깨워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모든 신앙의 걸음도 주님 바라보며 더욱 힘차고 기쁘게 걸어가시길, 그 힘으로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길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신청하신 찬양 은혜 듣고 오겠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이어서 안산교회 양재영 형제님의 간증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들. 안산교회 청년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양재영 형제입니다. 안산교회 청년회는 최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120인 데이를 은혜롭게 마치고 모아진 마음으로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청년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충실히 살아가고 있는 청년 형제자매님들이 이번 집회를 통해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승리를 누리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형제자매님들의 마음을 흔드는 유혹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유조차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믿음이 점점 식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더욱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결코 가볍지 않은 마음이셨지만 끝까지 순종하시며 저희 죄를 대신 감당하셨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떠올리며 저 역시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흔들릴 때도 많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을 더 지키고 말씀을 붙들며 맡겨주신 전도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번 청년 집회를 준비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안산교회 청년의 형제자매님들 모두가 이러한 마음을 붙잡고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간증을 듣고 계신 형제자매님들께서도 안산교회 청년의 형제자매님들, 청년 집회, 그리고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안산 지역에 전도 대상자가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안산교회 청년회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연락 주세요. 저희 안산교회 청년회 또한 전국 형제자매님들의 영육간 평안과 전도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청할 찬양은 주를 위한 이곳에입니다. 매번 뿌리 깊은 시띠나무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양재영 형제님 사연 감사합니다. 형제님의 간증에서 집회를 준비하는 마음과 청년들을 향한 진심이 느껴지네요. 바쁜 일상과 여러 유혹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다짐이 참 귀하게 다가옵니다. 5월 11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청년 집회를 통해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함께 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님 안에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기도드릴게요. 다음은 권순길 형제님께서 깨서모 쪽지로 간증시 보내주셨습니다. 제목, 갈릴리에 내리는 사랑의 꽃비. 벚꽃 지는 곳마다 꽃비가 휘날리는 봄날입니다. 눈부신 풍경에 마음을 빼앗길 무렵 이곳 갈릴리에는 그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합니다. 어찌나 예쁜지요. 너무 기분이 좋아 마음의 빗장이 고장이라도 난 듯 저절로 문이 열리고 맙니다. 꽃빛과 향기로 가득 찬 이곳에서는 어둠도 바람도 심지어 흐린 하늘조차 꽃들에게 생기를 더하는 응원이 되다 봅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의 눈에는 천지가 사랑꽃이요. 사랑을 받는 사람의 마음에는 온 세상이 전율입니다. 꽃비 내리는 오늘,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네, 권순길 형제님 충계수양에 다녀오셨나봐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고 구원의 역사가 성행하는 수양관이 눈앞에 그려지네요. 아름다운 간증시 감사합니다. 찬양 주의 자비가 내려와, 그리고 신청해 주신 찬양 주를 위한 이곳에 두 곡 함께 듣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내가 되길 간절히 원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기도하네. 주를 내고 이곳에 서 있는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오직 주님만 경배해. 주를 내고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오직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의 맘에 합한 자 내가 되길 간절히 원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기도하네. 주를 내고 이곳에 서 있는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오직 주님만 경배해. 주를 내고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오직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경배해.
하동교회 김은정 자매님께서 간증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하동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은정 자매입니다. 저의 욱하는 성격과 툭하면 삐지는 성격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어떤 자매님하고 자꾸 트러블이 생겨서 몇 개월을 교제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서로 못 본 척 지나가는 일이 있었는데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 부탁드릴 분은 고모 김현순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고아원에 버려질 뻔한 저를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주신 엄마 같은 존재 고모를 전도하고 싶은데 차마 용기가 나지 않네요. 고모를 꼭 전도할 수 있도록 담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4월이 지나고 5월이 오면 가정의 달인데 저는 가족이 없어서 가정의 달과 명절이 제일 싫네요. 마지막으로 고모, 여태까지 키워주셔서 고맙고 사랑합니다. 네, 김은정 자매님, 진솔한 간증 감사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변화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이미 큰 걸음을 내딛고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의 관계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더해지고 자매님이 사랑하는 고모 김현수님께도 담대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길 기도로 응원합니다. 또 위로의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마음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고귀한 사랑 안에서 영원한 가족이 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사랑을 더욱 누리는 삶이 되시길 함께 기도드릴게요. 힘내세요. 익명의 자매님께서 간증과 찬양 신청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님의 꿈을 꾸는 자매입니다. 우울증의 시간을 지나며 주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출근길마다 듣던 시듬나무에 제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생각하니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구원받은 가정에서 자랐지만 14년 동안 제 생각 속에 갇혀 지내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들어도 구원에 대한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마음에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2022년 한 집회에서 들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이 큰 감사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저는 다시 같은 고민 속에서 흔들리게 되었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니 그 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제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2025년 교회 자매님을 통해 직장을 얻게 하셨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두려움 속에 있던 저를 조금씩 세상 밖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했고 비로소 제 자신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시간이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반드시 빛을 보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시길 바라며 형제 자매님들의 삶이 주님의 향기로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찬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신청합니다. 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시간도 결코 헛되지 않다는 자매님의 간증이 지금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형제 자매님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거라 믿어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 힘 주시는 주님 의지하며 걷는 걸음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향기로 가득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신청해 주신 찬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세상에 갇혀 헤어나올 수 없던 날들 세상 헛된 영광을 쫓아 주와 아름다움을 쫓아 삶을 더럽히며 살아왔네 숱한 세월이 흘러만 갔네 불의 꽃같이 시드는 세상을 한낮바람과 같이 지나갈 세상을 즐거이 걷다며 즐거이 따랐네 안개에 불과한 세상을
형제 자매님들은 지금 뿌리 깊은 씨띠나무 886회 섬김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원교회 박현수 형제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작은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들으시고 광고 들으신 후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2부 이어집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을 더욱 닮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망은 예수님 가신 길,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하루를 살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작은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을 더욱 닮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망은 예수님 가신 길,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하루를 살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작은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나의 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힘으론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주님 이루시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갑니다. 나는 죽고 나의 왕 예수님만 따라가며 작은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갑니다. 나는 죽고 나의 왕 예수님만 따라가며 작은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나는 죽고 나의 왕 예수님만 따라가며 작은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작은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광고입니다. 먼저 해외 선교 일정입니다.
선교하는 모든 곳을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기도로 동참해 보아요. 4월 25일부터 5월 11일까지 아프리카 모리셔스 선교가, 4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필리핀 팔라완 선교가, 4월 26일부터 5월 9일까지 브라질 아과스링다스 선교가, 9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베트남 하노이 선교 및 북부, 남부 하계수양회가, 4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 할허림 선교가, 4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몽골 다르한 선교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캐나다 밴쿠버 선교 및 서부 춘계 수양회가, 4월 29일부터 5월 16일까지 칠레 산티아고 선교가, 5월 1일부터 6일까지 일본 동경 선교 및 춘계 수양회가 있습니다. 입당식 소식입니다. 5월 2일 단양교회 입당식이 있습니다. 같은 날 5월 2일 칠레 산티아고 교회 입당식이 있습니다. 산티아고 교회는 2015년 현지인 가정을 통해 모임이 시작되었고 2017년 선교사가 파송되면서 교회가 자립하여 교제하고 있습니다. 충북 단양 지역과 칠레 산티아고 지역에 더욱더 복음이 활발히 전해지고 교회가 굳건히 서길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도 부탁드립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의 라디오 방송 뿌리 깊은 시팀나무는 형제 자매님들의 이야기로 함께 만드는 방송입니다. 기도 부탁, 간증, 찬양 신청, 초등부 암송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 이야기가 더 은혜로운 시팀나무를 만듭니다. 내 생명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뿌리 깊은 시팀나무 886회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885회 시팀나무 방송을 들으시고 형제 자매님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서울중앙교회 김호길 형제님께서 한 주의 시작을 시팀나무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경기 광주교회 박현민 형제님을 비롯한 많은 형제 자매님들께서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댓글로 관심을 표현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시로 시편, 해외 선교 이야기, 공감 등 다양한 신앙 콘텐츠로 2부 함께합니다. 성경의 시편을 들려드리는 시시로 시편 시간입니다. 시편을 묵상하는 동안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94편 들으신 후 질그릇의 노래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시편 94편.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저희가 짓거리며 오만히 말을 하오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자긍하나이다.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백성을 파쇄하며 주의 기업을 곤곡해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 우준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꼬.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치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판단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좋으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서서 죄악 행하는 자를 칠고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적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윤리를 빙자하고 자네를 도모하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교제하리이까. 저희가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저희 죄악을 저희에게 돌리시며 저희의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끊으시리로다. 나 비록 연약한 질그릇 같아도 내 안에 예수를 담아 내 안에 더러운 내 안에 연약한 그분으로 인하여 변화되리. 나 비록 연약한 질그릇 같아도 내 안에 예수를 담아 내 안에 더러운 내 안에 연약한 그분으로 변화되리. 내 안에 예수가 있네. 그분이 나에게 오셨네. 나 비록 연약한 질그릇 같아도 내 안에 예수가 있네. 질그릇 같아도 내 안에 예수를 담아 내 안에 더러운 내 안에 연약한 그분으로 변화되리. 내 안에 예수가 있네. 그분이 나에게 오셨네. 나 비록 연약한 질그릇 같아도 내 안에 예수가 있네. 내 안에 예수가 있네. 그분이 나에게 오셨네. 나 비록 연약한 질그릇 같아도 내 안에 예수가 있네. 나 비록 연약한 질그릇 같아도 내 안에 예수가 있네. 깨어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공감. 해외 선교 이야기를 들으시며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공감하는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해외 선교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코너 공감 시작합니다. 형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매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줄 소식과 함께 오셨다고 들었어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어볼 이야기는 어디서 온 소식인가요? 네, 오늘은 태양보다 더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던 멕시코로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매님, 혹시 멕시코에서 1년 중 가장 큰 명절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멕시코 하면 축제가 많기로 유명하지만
역시 부활절 주간인 세마나 산타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바로 그 기간에 멕시코 선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춘계 수양회가 열렸습니다. 1년 중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이는 수양회라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하는 행사죠. 아, 벌써부터 그 현장의 열기가 느껴지는 것 같네요. 많은 영혼들을 맞이하기 위한 봉사와 사랑도 정말 엄청나겠는데요. 그럼요. 멕시코 전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정말 너무 기대되네요. 그럼 2026년 멕시코 춘계 수양의 소식 지금 만나보시죠. 인생에는 전환점을 만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2026년 멕시코 춘계 수양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4월 2일부터 5일까지 우리는 주님의 큰 사랑을 전하기 위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북부 권역에서는 152명이 참석하여 사랑과 소망으로 봉사하고 동남부 권역에서는 336명이 참석하여 복음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또한 중부 권역에서는 1964명이 참석하여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되어 복음을 2452명의 영혼에게 전했습니다. 진리는 나이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일을 위한 것으로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변화된 삶 뒤에는 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땀방울과 노력들은 헛되지 않습니다. 모든 희생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주십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봉사하며 하나님께서 이 수양회를 통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찬양의 밤에 나타났습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창조주의 위대함을 찬양했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는 특별한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구원받지 않았더라면 나의 삶은 어땠을까요?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존재가 없기에 슬프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죄를 지으며 예수님이 삶에 없는 채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며 방향을 잃어버린 채로 즐기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뒤는 지옥이 기다릴 것입니다. 정처 없이 헤매며 아무런 목적 없이 어둠 속에서 그저 시간이 흘러갈 것입니다. 이번 수양회에 한국에서 선교팀으로 오신 한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에 납니다. 우리 중 구원 안 받아도 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구원해달라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춘계 수양회는 끝이 났지만 우리의 사명은 이제 시작입니다. 모두가 들을 기회가 있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며 사랑으로 전도합니다. 지금까지 2026년 멕시코 춘계 수양회 소식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춘계 수양의 일정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지만 우리의 사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내용이 참 인상적이네요. 맞습니다, 자매님. 2452명의 영혼들이 참석한 이번 춘계 수양회. 이제는 그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갈 차례라는 생각도 드네요. 북부와 동남부, 그리고 중부 권역까지 멕시코 전역에서 2452명이라는 정말 많은 분이 모이셨네요. 그 한 분 한 분에게 말씀이 닿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와 희생의 땀방울이 있었을까요? 그 모든 봉사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하네요. 네. 이번에 새로 구원받으신 영혼들도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셔서 귀한 구원의 열매를 하나둘 맺어가시길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멕시코 땅 곳곳에서 피어날 구원의 역사를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형제님, 오늘 귀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매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누구도 부인 못해 들으시고 초등부 암송 말씀으로 자라는 어린이와 조각 말씀 이어갈게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누구도 부인 못해. 오 주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보비한 말씀.
말씀으로 자라는 어린이. 이번 주 초등부 암송은 부천교회 이세은, 이진원 어린이가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말씀이 심기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들으면서 함께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시편 57편 7절 말씀.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이 당신의 아름다운 찬양이 당신의 아름다운 기도가 예수의 이름을 높이리. 아름다운 찬양이 당신의 아름다운 기도가 예수의 이름을 높이리.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이 당신의 아름다운 찬양이 당신의 아름다운 기도가 예수의 이름을 높이리. 당신의 아름다운 사랑이 당신의 아름다운 믿음이 이곳에 뿌리 내어 열매로 하늘의 미랄이 되어 당신의 아름다운 성김이 당신의 아름다운 나눔이 이 땅의 십자가의 연기로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리. 당신의 아름다운 찬양이 당신의 아름다운 기도가 예수의 이름을 높이리. 당신의 아름다운 사랑이 당신의 아름다운 믿음이 이곳에 뿌리 내어 열매로 하늘의 미랄이 되어 당신의 아름다운 성김이 당신의 아름다운 나눔이 이 땅의 십자가의 연기로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리. 당신의 아름다운 믿음이 이곳에 뿌리 내어 열매로 하늘의 미랄이 되어 당신의 아름다운 성김이 당신의 아름다운 나눔이 이 땅의 십자가의 연기로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리. 방금 들으신 찬양은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이 였습니다. 오늘의 조각 말씀은 섬김과 협력입니다. 그 옛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일하는 곳에 함께해서 자기의 소유로 섬겼던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 역할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함께하여 자기의 소유로 저희를 섬겼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 귀신 나간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헤롯의 총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그 외에 다른 여자들. 여기 왜 이름을 언급하셨을까?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이 행했던 일을 귀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한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 만약 특별 간증 집회를 하는데 누가 간증하냐면 7 귀신 나간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간증한다. 그러면 정말 와서 들어야 됩니다. 유명 인사잖아요. 복음이 있는 곳에 막달라 마리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옆에 누가 같이 오셨는데 누구냐고 그랬더니 수산나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구지? 이러면 안 됩니다. 아, 누가복음 8장에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그때 자기의 소유를 섬겼다고 그랬는데 메뉴는 주로 뭐였어요? 김장은 몇 인분이나 했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사역이 귀하다, 가치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준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거나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게스트로 지내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섬겼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 먼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절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이렇게 돼 있죠. 이 섬겼던 사람들의 특징은 먼저 주의 은혜를 확실히 받은 사람이에요. 먼저 확실하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올바른 마음으로 섬길 수 있었던 겁니다. 받은 게 없으면 교만하게 됩니다. 섬겨도 교만하게 되고, 그리고 생색낸다고 그러죠. 자기 주장이 강해집니다. 그러나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섬긴 것에 대해서는 올바른 마음으로 계속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섬겼던 사람들의 특징의 첫 번째는 먼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섬김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됐고, 자기 주장이 없어졌고, 공로의식이 없어졌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섬기기 위해서는 받은 은혜가 확실해야 돼요. 받은 것을 생각하면 기꺼이 즐거움으로 섬기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살펴보니까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 마리아, 참 험난한 인생을 산 겁니다. 사연이 많을 겁니다. 7 귀신 들려 있었으니 뭐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겠어요. 반면에 헤롯의 총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는 고위공무원 아내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여러 좋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지만 인생의 고통과 슬픔은 다 있습니다. 그도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섬기는 무리 속에 있었습니다. 헤롯의 총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는 당시 실권 있는 정치인의 아내였다, 이런 뜻입니다. 이 함께한 여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정말 다양성이 있습니다. 빈부가 있고 귀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공통점은 주님께 은혜를 받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양성을 극복하고 기꺼이 함께하여 섬김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없었다면 그 다양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사귀고 삽니다. 연령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재력도 비슷하고 학벌도 비슷하고 그렇게 살았을 텐데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 폭이 넓어진 거예요. 다른 그 여러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와 똑같은 주님을 믿고 있다는 거 하나로 기꺼이 우리는 마음을 열고 교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섬기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은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강요돼서 섬겼던 게 아닙니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자원해서 섬겼던 것입니다. 성경에 바친다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즐거이 바친다예요. 그 즐거이가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섬겼던 이들의 특징이 그러합니다. 그들은 즐거이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소유로 기꺼이 예수님과 함께한 무리들을 섬기고 지냈던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뜻한 말겠다 어둡고 추웠던 나의 한 구석에 부드러운 빛과 새로운 길을 주었네요 웬만한 미워주네 당신과 함께하면 따뜻한 날 같다 어둡고 추웠던 나의 한 구석에 부드러운 빛과 새로운 길을 주었네요 웬만한 위로해주네 마음이 될 때 날 위한 너의 기도 기쁠 때에 하는 너의 웃음 외로울 때 건네는 너의 미소 모두가 내 삶에 남없는 선물인 것을 세상이 땐 손잡아줘 내 삶이 지칠 땐 마음으로 위로해줄게 매일 아침 널 위해 기도하고 언제나 너의 편이 되어줄게 하늘가는 길 가장 좋은 친구 이 땅에서 가진 소중한 추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꾸며 받은 사랑 나누며 살아가요 하늘 가는 길 가장 좋은 친구 이 땅에서 가진 소중한 추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꾸며 받은 사랑 나누며 살아가요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리 방금 들으신 찬양은 당신과 함께하면 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보다 우리의 손을 얼마나 자주 폈느냐를 보시는 분입니다. 혹시 오늘 낮은 곳으로, 낮은 모습으로 섬기시느라 조금 고단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과 더 가까이 있었던 걸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섬기셨던 그 모습처럼 말이에요. 낮아짐은, 섬김은 나를 깎아내는 아픔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채우는 축복입니다. 오늘 베푼 그 사랑만큼 하나님의 더 큰 위로와 사랑이 그 빈자리를 가득 채우길 기도합니다. 끝으로 들려드릴 찬양은 주가 오늘과 은혜로 채워주리라. 그리고 연주곡으로 낮은 자의 하나님 들으시며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뿌리 깊은 시집나무였습니다. 주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다면 지금 나의 모습을 보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떤 마음이 드실까 나는 주께 달려갈 수 있을까 상처받고 외로운 자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자를 높여주셨네 온유하고 겸손하게 기꺼이 순종하신 분 나도 주님을 닮기 원하네 나의 삶이 쓰러지고 힘이 들 때 다짐했던 마음도 무너질 때 내 연약함 다하셔도 언제나 용서하신 분 내 아버지 그 품에 나 안기리 상처받고 외로운 자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자를 높여주셨네 온유하고 겸손하게 기꺼이 순종하신 분 나도 주님을 닮기 원하네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교만한 내 마음은 주님을 무시하고 앞서 행하신 일들을 내게 돌렸죠 이런 내 모습마저 때리시고 어루만져 붙드시는 아버지 나를 지으신 주님 얼마나 잘 잡아주실 건가요
해방시켜드릴 때 또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 그때도 받아주시나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 얼굴을 구할 때마다 매일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리라
시간이 좋아요. 뿌리 깊은 씨띠나무